지난 9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우익 활동가였던 찰리 커크가 유타 밸리 대학에서 연설 중에 총격으로 피살당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커크는 몇 년 전 총기 소유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일어나는 몇 건의 총기 사망 사건은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측근의 사망 사건을 접한 대통령 트럼프는 암살자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맞서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혐오하는 것들을 없애는 방식으로 자신이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환경운동에서 개체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사람도 무지개처럼 다양할 때 조화를 이루고 풍성해지는 것이지 한 가지만 옳다고 고집한다면 인류도 곧 멸종할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내산에 올라갔고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자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부재는 하나님의 부재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품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조품으로라도 위안을 얻는 것처럼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성화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 귀고리를 모아 송아지 상을 만듭니다. 그것을 보고 백성들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합니다. 자연 일부를 신으로 만들고 그 형상에 절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서 보고 배운 관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마냥 비난하기만 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들과 다르지 않게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와 토론과 합의라는 지루한 시간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조급하고 불안한 사람들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논리가 부족하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싸워 이겨 빠른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금송아지와 같은 모조품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신이다 라고 외칩니다. 실패하면 다른 신상을 만들면 그만입니다. 10계명의 첫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죽여야만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악한 백성들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등 이런 부분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을 혐오하며 진멸하시는 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 모세가 간구합니다. 이렇게 백성을 진멸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간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달라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백성을 진멸하려던 생각을 바꾸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죽을 것을 예고받았던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되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던 예언이 니느웨 왕과 백성의 회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요나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줄 알았다라며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율법 준수 여부를 감시하시고 죄인들을 징벌하시는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중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적어도 그분이 이방인마저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비롯한 예언자들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백성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율법을 더욱 세분화하고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모세와 장로들이 세운 율법을 절대화하게 됩니다. 삶의 여유가 없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에 시달리는 자들은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사회에서 배제됩니다. 의인들은 죄인들을 혐오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증오와 위선과 자기의만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나라가 망했던 공포의 기억 때문에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킨 것입니다. 현재도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감시자로 여기고 징벌을 피하려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성적 상위권을 유지하는 이유가 성적이 떨어지면 무섭게 변하는 부모님 때문이라면 그 아이는 행복할까요? 그가 느끼는 건 부모님의 화를 피했다는 안도감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적이 어떻건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기 위해 죄인을 멀리하고 의인이 되기 위해 율법에 얽매여 살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죄인을 멀리하고 혐오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과 함께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고 찾아 나서는 목자와 같다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들고 온 집안을 쓸며 찾는 여인과 같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이해하던 사람들의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혐오하고 배척하는 분이 아니라 애타게 찾으시는 분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 낙인 찍힌 사람들,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간절히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내 편과 내 편을 가르며 나와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을 때도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혐오와 살인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며 자신을 이웃에게 내어줍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 것을 잃는다는 것은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죽음이 아니라 살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온전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면서 혐오와 증오가 가득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혐오와 분노, 분열과 죽음의 소식으로 흔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모든 미움과 다툼을 넘어서는 참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